할렐루야. 오늘부터 레위기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1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놓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가 제단 북쪽 여호와 앞에서 그것을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것의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의 각을 뜨고 그것의 머리와 그것의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 비둘기나 집 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그것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에 흘릴 것이며 그것의 모이 주머니와 그 더러운 것은 제거하여 제단 동쪽 재 버리는 곳에 던지고 또 그 날개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오늘부터 광야 이야기 중에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전체 성경 중에서 가장 딱딱하고 지루하게 느껴지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레위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레위기에는 하나님의 명령, 즉 율법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야기, 즉 서사가 들어있기도 하고 어떤 도덕적인 가르침이나 깨달음을 주는 말씀도 있어서 읽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민수기 10장 10절까지를 시내산 단락이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율법을 받고 성막을 만드는 등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 그 중간에 있는 레위기는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딱딱하겠어요. 그런데요, 이 속에는 그야말로 다른 말이나 이야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만 들어있는 거죠. 우리가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해 그 은혜를 깊이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말씀에는 번제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정하신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번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번제는 유대인들이 드려야 하는 모든 제사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입니다. 다른 제사들은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번제는 그냥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하는
하나님을 위한 제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제사를 드리는 방법이 정해져 있습니다. 소로 드릴 거면 흠없는 수컷이어야 했고 머리에 안수하고 죽입니다. 그 피는 제단 사방에 뿌리고요. 또 양이나 염소로 드리려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해진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런 것입니다. 예배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자라고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야 사람들이 정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면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될 거라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의 출발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에 사람의 합리적이고 편의적인 것들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드리기 좋은 예배, 내게 좋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기 합당한 예배를 지켜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예외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절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그 뒤에도 소로 번제를 드릴 때에는 이렇게 하라. 양으로 번제를 드리려면 이렇게 하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이렇게 하라는 말씀이 추가됩니다. 원래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소나 양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채 한 장도 지나지 않아서 비둘기로 제사하는 예외 조항으로 확장됩니다. 왜 그럴까요? 학자들은 소나 양을 바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지만 그러면서 동시에 그 법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딱딱하고 무섭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날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는 제가 준비하는 예배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만 있는지, 혹시 사람이 좋아하고 사람의 편의에 따라 세상적인 것이 들어와 있진 않은지 돌아보며 바른 예배를 만들기 위해 애쓰겠습니다. 여러분의 오늘 결단은 무엇입니까? 그 결단을 따라 믿음 안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